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죠. 그래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같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전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고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서로 하지 못했던 기도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태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함과 온유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가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뭔가 질병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죠.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너희들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타락해요. 목사님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갈구해서 나타났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가 더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다가 타락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따를 때에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15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유하고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온전케 하고 너희 삶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봤지만 나를 나타내지 마, 그렇게 말씀해요.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한데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마, 드러내지 마. 왜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경고하십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시고 벌한 그 모든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온 정신을 쏟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는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 북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삭이 된 몸으로 어디까지 가요? 맨 북쪽에서 맨 남쪽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언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때 마침 어떻게 합니까? 천하로 다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 이렇게 이 명령을 내린 덕분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태어나심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나시고, 또 이사야 9장 보면 그분이 사역할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할 때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경고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나타내지 마라. 왜? 이사야 42장에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그래야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허투루 말씀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관한 말씀들, 예언에 관한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기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침대를 베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 목소리가 늘 잠겨 있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에서 성령 밖에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만큼 힘드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이 말씀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칠 때 알리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수시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 그냥 놔버리고 그냥 내가 믿기 편한 그 말씀 몇 가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허투루 믿을 것이 없구나. 정말 예수님은 죽기 직전, 바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하실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목마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마르고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쓴 것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에도 끝까지 성경의 예언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에 관해서 우리도 기꺼이 그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이 침묵하셨죠.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어서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겁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왜 그래요? 기꺼이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볼까요? 저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옷깃을 여미고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예수님 왕복을 입고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계셨다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 쉽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화살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분은 학자혈을 가지고 있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온유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을 보면 겸손함이 묻어나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서요, 겸손과 이 온유하게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과 온유함의 토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모든 실상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가 상에 있습니다. 갈대는 길쭉하죠. 길쭉해서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에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바람에도 바로 꺾여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져가요. 꺼져갈수록 끓음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는 빨리 베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버리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질병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늘 풀리지 않는 어떤 고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해서 멸시받는 사람들,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공생의 기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온전케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상한 갈대야. 너무나 상해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갈구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요. 이게 저는 고민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작으시다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면, 하찮은 분이라면 저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 삼은 그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인 삼고 있는 그분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능력이 많은 분이고 너무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나 불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다심과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다 포기해버린 그 사람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 주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나도 포기하겠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당키는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구해야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주님이 귀찮게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새로워졌고, 또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여인도 그래서 새로워졌고, 중풍병으로 평생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사람들, 빛을 잃어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빛이 발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점점 예수님께 멀어져 간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본인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게 느껴집니다.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주님 떠났으니까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또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당시 세리나 몸 파는 여인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을 살렸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을 온전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으로 내 주위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에 나를 낮추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한두 번은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다가설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따르면 안 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두 번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놓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한두 번 한다고 우리가 놔버리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볼 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이 새로워질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 주민들까지도 주님의 이와 같은 통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가슴에 다들 칼 하나를 품고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들면 폭발하고, 그리고 조금만 건들면 그냥 떠나버리고, 조금만 건들면 그냥 찌르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도로를 잘 닦아놓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로가 이어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깝게 만나고 마을과 마을이 더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지만,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는 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울분이 켜켜이 쌓여 있고,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아 상처받은 그 어린 시절에 정신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인 아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달라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요? 정신세계가 멈춰버렸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 인한 그 상처가 그를 멈춰버리게 한 것입니다. 몸은 산만한데 정신세계는 너무나 어려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극복하지를 못해요.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쉽게 낭망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교회가 그 예수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한 갈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앙망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삭막해져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 일을 이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본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교훈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하여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